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 내 길은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바꿔서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인생의 여정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뭔가 좀 어둡다, 캄캄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즐거운 일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힘들고 캄캄하고 그리고 또 괴롭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도 배신도 당하고 실패하고 돈 문제로 걱정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다 둔 게 생각이 안 나갖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물건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얼마의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줄 아세요? 6년이라는 거야. 물건만 찾는데 6년. 야, 이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뭘 이렇게 어디다 두고 못 찾는 게 많은지 요즘 들어서는 그게 아주 공감이 돼요. 6년, 정말 6년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고 답답한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찾아 헤매요. 뭔가 빛을, 희망을 뭐 이렇게 답답하고 캄캄하니까 뭔가 좀 빛이 돼줄 만한 이런 걸 찾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빛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빛을 쫓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빛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스펙을 쌓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어떤 이력들을 쌓는 것에 열중을 내고 있죠. 어떤 영화를 이렇게 제가 잠깐 그 무비 뭐 있잖아요. 그 TV에서 잠깐 그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거 보는데 위험한 동굴을 피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 도망을 쳐요. 동굴이 딱 들어갔는데 으스스한 거야. 그래서 그 동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쳤는데 동굴을 멀리 도망쳤어. 근데 다시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야.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계속을 하다가 결국은 동굴에 갇히게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 거짓빛에 쫓아서 환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나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거짓된 빛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거기에 그냥 확 갇혀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지도 몰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얼마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기루처럼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변하고 쇠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저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 보세요. 시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끝이야. 정말 아름답다. 얘가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는 꼭 마치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얘도 맥을 못 추고 세월에 그냥 꺾이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란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꺾이고 그게 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자연 은총으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쫓아 살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굴도 성형한다고 땡기고 밀고 근데 어차피 땡기고 밀어도 어떻게 돼요? 또 늙어. 그러면 얼굴은 땡기고 밀었을 때 목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저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얼굴은 막 땡겨가지고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아. 얼굴이 얼마나 땡겼는지. 그런데 목은 찌끈찌끈해. 저 언밸런스 어떡할 거야 저거.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것 같아. 거울을 보면 그 목과 얼굴이 얼마나. 내가 저기 누구예요 하여튼 있어 그 여자 연예인은 안 했어. 하나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너무 예뻐. 자연스러운 건 예쁘더라고요. 예, 늙었긴 했지만. 여러분, 예? 있어요, 하여튼. 원미경인가 보다. 원미경.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걸 아셔야 돼. 내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주름살이 막 늘어가. 왜냐면 목양실은 되게 건조해. 왜 건조하냐면 저기 라지에타를 틀어놓고 살아요. 왜냐면 추우니까. 보일러를 떼자니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라지에타를 태우다니까 라지에타를 켜놓으니까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 그냥 계속 가습기 비슷한 걸 틀어놨는데도 얼굴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 막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거울을 갑자기 딱 보면 얼굴이 황폐해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영원한 게 어디 있겠노. 아무리 팽팽하던 얼굴도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면서 다 주름이 차글차글해지는 것은 너무 자연 은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9편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뭐냐? 말씀의 역할. 첫 번째는 말씀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역할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안내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도로가 얼마나 공사들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때는 헷갈려요. 내비게이션 안 틀고 가다가는 어느 때는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 주소나 전화번호나 건물 명칭이나 아니면은 상호나 이런 것들만 딱 치면 딱 거기까지 그냥 바라다 주죠.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따라서 교통량을 다 확인해 가지고 빠른 길로 안내해 주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냐면 이제 신호등 있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신호등의 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빨간 신호가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런 것 같아. 파란 신호등 몇 초 남았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여러분 신기하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발걸음과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은 등이요 빛이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 여행의 슬로건은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으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119편에 보게 되면 말씀은요, 규례, 법도, 주의 율법, 진리, 이렇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인도할까요? 자, 제가 한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안내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죠? 1절. 우리 암송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길이 복이 있는 길이야 라고 주의 말씀을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이 들려줘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복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을 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내비게이션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자꾸 먼 길로 돌리는 것 같아. 그래가 제가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리고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도로비를 내려는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 제 기분일까요? 옵션이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옵션을 안 선택해놔서 그런가? 아무튼 자꾸 그 길 안내를 자꾸 돈 내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신뢰를 못해, 얘를.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안 따라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왜 안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말씀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범죄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은요, 우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하도록 주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신라의 장군 김유신. 김유신이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얘가 말이 오토매틱으로 원래 가던 길로 간 거야. 누구네 집에 갔어요? 기생 천관녀의 집에 갔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기생 집인 거야. 너 내가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그냥 목을 베버렸어요. 말에 목을 베버렸어. 그 아까운데 그걸 목을 베버렸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청관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뭐가 됐게요? 목벤 얘기만 하는구나. 뭐가 됐을까요? 비구니가 됐어. 비구니가. 그래서 비구니가 돼서, 왜냐하면 이 남자의 절개를 본 거야. 김유신 장군의 절개를 보고 나도 그와 같이 지키리라 하고는 그냥 이 절로 들어가서 비구니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룰 걸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기생을 멀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울며 불며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왕과 부모에게 그래도 효도하는 아들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넌 도대체 이게 뭐냐? 기생의 품에 안겨가지고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 지경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김유신도 같이 엄마랑 끌어안고 울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맹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갔을 때 모른 척하고 말이 한 일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한잔하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말을 베버렸어. 그거는 여러분 바로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발을 금하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고하여 안내한다 이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충고하는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들, 이게 주의 증거들, 여기에서 119편의 증거들도 말씀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충고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뭐예요? 변호사라고 그랬죠. 변호사, 변호해주는. 그러니까 이 변호하는 분하고는 뭘 해야 돼요? 카운셀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할 때 충고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충고해 준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나 너무 좋았어. 끝. 이렇게 돼서도 안 돼요. 마음에 남겨져야 돼. 정말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한두 가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남겨두고 실천의 방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분은 매주마다 울산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울산에서 온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진짜. 별거리 반쪽이야. 아니 울산에서 온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매주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지.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요즘에나야 뭐 저가 비행기 뭐 있고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주도까지 뭐 2만 얼마면 가는 비행기 티켓이 아시아나도 있고 대한항공도 2만 5천 원이면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원가 그대로지 뭐.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매주마다 올라오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실 말씀이 저는 그 자리에서 들려주실 말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오늘 빠질 수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고하고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조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안내한다. 여기 119편에 보면 기도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86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6절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21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밤길을 가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뭐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밤길을 제가 산에 밤길을 다녀보니까 조그만 소리가 바스락 소리가 많아도 머리가 삐죽삐죽해요. 와, 이거는 낮에 다니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가지고 내 발자국 소리에도 놀래고, 그리고 뭐 진짜 곤충이 하나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냥 그때 내가 뭐가 있으면 이 랜턴이 있으면 이 랜턴이 있으면 딱 비추면 그냥 그만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랜턴처럼 캄캄한데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빠져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열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주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도를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조소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사자굴에 처박아 죽인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열고? 창문을 왜 열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창문을 닫고 꽁꽁 닫고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하지 3번이나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야, 이건 무슨 심보예요? 무슨 담대함일까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밤길을 다니고 캄캄한 길을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말씀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5번째,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안내합니다.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일반 상식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고난이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각한 고난이 왔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뭐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 신세가 뭐야 이거. 여러분, 이게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또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이 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중에 한 선생님이 소천하셨어. 소천하시면서 제가 그 며칠 있다가 그 아내가 보냈던 카톡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는 대소변을 지금 힘겹게 보고 있는 이 남편을 보면서 아유, 조마조마하고 힘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변 소변이 힘든 상황이면 어디 가서 앉아있기도 싫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견디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울고 싶고 가슴 치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죠. 내게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쓸모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사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일상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굉장히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해석해주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 말씀의 빛은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안내합니다. 130절 말씀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열어보세요. 초보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까지 오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여전히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 말씀을 여세요. 말씀을 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둔한 마음을, 나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너무나 멍청하고 미련합니다.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이해가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열고, 저는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주석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보고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줘서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 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안내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72절,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말하고 즐거움을 주고 사모함을 주고 기대함을 주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빛이 필요하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빛처럼, 등불처럼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는 말씀의 실천이에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의 역할. 두 번째는 말씀의 실천이야. 말씀의 실천은요, 70절, 7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11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금보다 은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픈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뭘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1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이 좋아져야 돼. 그 말씀이 내가 내면화돼 가지고 나와 혼연일치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나인가 내가 이 말씀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쓰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인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난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달고 오묘한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수면제처럼 느끼고 말씀을 보면 베개처럼 느끼고 말씀을 보면 장식장에 꽂아놓는 책장에 꽂아놓는 책처럼 느끼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say goodbye.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1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게 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실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못 지킬까? 나를 면박 주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할 길을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별별 짓을 다 합니까? 예? 매일매일 가서 기다리죠. 그죠? 그녀가 끝나는 시간에 가서 기다리면서 추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거기 가서 기다리죠. 그녀가 뭐 할 때까지. 감동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런데 왜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걸까요? 그냥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이런 정도죠. 여러분,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금보다도 더 좋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사랑하기가 끝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나타난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영향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시편 119편에는 말이죠, 거의 주어가 나예요. 나.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거예요. 다 주어가 뭐냐면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그런데 나가 아니야. 너 하나가 아니야. 뭘까요? 이 119편에 보면 악인들, 교만하는 자들, 그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대적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다 뭐냐면 무리들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로 그들을 맞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온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그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교만한 자들, 악인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라고요?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동맹의 관계가 돼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동맹을 맺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멋지게 되는 거죠.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공동체 우리 전체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 말씀으로 길을 안내받으면 굉장한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자신을 지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걸고서 예배를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여느 교회들처럼 문 닫아놓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힘을 내게 해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우리가 줄이고 하면서 나타나는 일은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회는, 공동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활을 걸고 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주의 말씀으로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들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이 꺾이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부터겠어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야. 분위기가 변질 계속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적어도 예배만큼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예배를 없앨 마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지금 우리 2명 3명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없어지는 순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걸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14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4절.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열심들이 있어야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이거 사이 칸막이를 치듯이 119편 되게 길지 않아요. 176절이잖아요. 칸막이를 치듯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조용히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냉장고에도 붙여놔야 되고 써갖고 들고 다녀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정말 읊조리지 않으면 절대 외워지지 않는다. 젊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외우자고 들면 힘들어요. 외우지 마세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너무 땡기는 게 있으면 암송하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녹음해 드린 거예요. 계속 틀고 다니세요. 예? 그 1분 단위 1분 30초, 오늘 1분 37초인데, 예? 어저께 드린 거는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이 있고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뒤범벅돼가지고 못 찾을까봐, 여러분들 못 찾을까봐. 예.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올릴 거예요. 예. 난 참 친절한 남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내용으로 내면화시켜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뇌가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뇌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배되기 시작하면 행동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첨벙첨벙 느껴지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 전 믿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저를 이틀간을 저를 옴싹달싹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읊조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가 119편에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빛처럼 등처럼 여러분의 삶을 비춰서 환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멋지게 달라져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기대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으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복잡한 그 길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걷겠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더 좋게 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안내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